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독신 청년이 스포츠카를 하나 샀습니다. 그걸 즐기면서 운전을 하는데 속도를 아주 이제 즐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길거리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이제 건강한 사람이죠. 이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때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후유증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무슨 후유증이냐 했더니 여성을 보고 사랑을 느끼게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했더니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큽니다. 잘한 건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이 유머를 바꿔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속에서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 함께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을 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환경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순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나쁜 데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되고 환경이 나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출세도 안 되는 겁니다. 성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야 됩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늘 평안하고 늘 안정되고 보장된 내일이 있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역사는 아마 이렇게 기록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고서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이란 도구이고 하나의 우리 보조 역할, 편리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우리의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요, 컴퓨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 역시도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편리한 것들, 좋은 것들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혹은 악하게 선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요, 아는 것만큼 편리합니다. 모르면 불편합니다. 지식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달성하고 어디까지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지죠. 환경은
인간을 혹은 짐승들을 어떤 주체를 도와주는 도구이지 그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누가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조건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조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어떤 사업가인 집사님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요 뭘 해도 잘 돼요. 그 사람은 뭐를 해도 잘 된대요. 왜 그러냐고. 전혀 요번에 처음 이 사업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거 잘 돼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어서 그래요. 성경도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난대요. 왜요? 그 마음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보는 게 달라요. 그 환경이 어렵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그래서 돌아가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때 믿음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이 사람은 그 길을 봐요. 그래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뛰어난 게 아닙니다.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된 자, 성공하는 자, 지혜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니요.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니고 찬양했다고 찬양대가 되는 게 아니. 예배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스스로를 볼 때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흠도 있고요.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겉옷다 겉것만 벗어내면 상처투성입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사는 그 인간들 중에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은 말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도 고난이 많다고요. 하물며 의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요, 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평화롭고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거기에 든든함이 있고 용기가 있어요. 이게 다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기도자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내 소망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 이것을 이루고 싶어서 거기서 기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자의 첫 번째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 일이 내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 가운데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 그게 기도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 복이 합쳐진 게 찬양. 찬양, 내가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이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환경의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들고 있으면 다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이러면 참 큰일 나지는 겁니다. 환경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 지혜가 있겠지.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학사라고 하는 사람, 석사라고 하는 사람, 대학원에서 박사한 사람들이 지혜가 더 없어요. 왜요?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고집해요. 다른 거 안 받아들여요. 모든 걸 그 잣대로 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께 고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성경 말씀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왜 부인해야 돼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이거로 고백되는 겁니다. 믿음, 그걸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행할 때에 바로 그 행하는 주체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우리 한때는 성경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더 많은데, 아는 것 그걸로 고집하다 보니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경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절대적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어떤 것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설교하면서 그걸 말했습니다. 성경 읽지 말라고. 성경 읽지 말라고.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때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 혹은 복된 자, 마카리오이,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이들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복된 자들이 살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섬겨라, 하나님 앞에 봉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 얘기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복된 자가 보는 길이 있다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길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 얘기한다. 이거 특별났거든. 그래, 특별났거든. 특별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지. 바보라게 뭐라고 얘기하고 안 돼. 야단 맞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른들한테 야단 많이 맞는 애가 그 자기 고집 꺾지 않고 계속 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망하든지. 또 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창의력으로 뭘 만들어냅니다. 인물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처칠경. 난 딴지식은 모릅니다. 그저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 처칠경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근 대가리라고 별명이 있었대요.
학교 선생님도 그랬다며요. 얘는 공부에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아냈대요. 그런데 한 가지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란 게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뭐라고 그렇더라도 그 잣대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떤 지혜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됐대? 뭔가 좀 달랐어. 우리 그러잖아요. 인물들 소개할 때 보면 물론 꾸며진 얘기들도 많지만 뭔가 좀 달라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뭐 믿음 있다 없다를 뭐로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이 별거 아닌 사람 같은, 뭐 예배도 1년에 두세 번 나오고 그렇다고 두세 번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믿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딱 갖다 놓으면요, 믿음의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사회생활도 성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유익성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선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 그의 어떤 소망을 꺾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장벽에 부딪히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 끝까지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속에서 계속 이끌어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어느 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요,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멈출 줄 압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가다가 이게 아니야, 믿음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들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자녀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고백으로, 욕망이 아닌 어떤 자기 감정이 아닌 진정 그를 위하여 헌신했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는 그 사랑 때문에 혹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싶을 그때에도요,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게 통치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늘 신앙 양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에 서야 될까? 복된 자의 길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담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이 선인들, 또 얘기한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보는 건 아닙니다.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복된 길에서 복된 환경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의 길을 가면 나는 성공한 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일은 흉내만 내도 좋다. 뭐 효도하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 용서하고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가는 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란 뭡니까? 공동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죽이는 길은 악한 일입니다. 우린 간혹 악을 제어하려고 악한 방법을 씁니다. 아니요. 선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길도 선한 방법이어야 됩니다. 부정 안 됩니다. 속이고 안 됩니다. 남을 무너뜨리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고 누구는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즐거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우리 부모님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우리 형제들이 함께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길입니다. 선한 길입니다. 언제나 어디에 가든지 이웃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은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그룹입니다. 의인이 잘 될 때 악인은 싫어합니다. 악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안 보입니다. 때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요? 여기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 행복하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그 도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라. 왜?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 이렇게 살길 바란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오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어떻게 하면 진짜 진정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하면 마음속에서부터 기뻐하고 남들도 자랑하고 박수 쳐주고 남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잘 되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잘 되니까 안 좋아요. 의로운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래요. 그게 가장 이제 극단적인 데가 이제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장례식은 뭐 편안합니다. 그분 수고하셨고 열심히 사셨고 좋은 일들 했다. 그래서 목사인 자체도 그분의 그림을 아쉬워하면서 마음껏 그 자녀손들을 유족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례식은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고. 또 한 분은 이제 부교육자 때 이렇게 목사님 설교한다면 나오는데 목사님 저 고인 진짜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재직인데도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의인의 기쁨에는 모두가 기뻐해야 됩니다. 악인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복된 자의 길이 있다. 네가 복된 자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지금 미지수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된 길을 걸어라. 성취심리라는 데서 그런 말 하잖아요. 독수리가 되고 싶으면 독수리와 함께 날르라고. 흉내만 내도 좋다니까요. 흉내만 내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요. 공부 잘하는 애 옆에 가서 공부 잘하는 그 내용만 하라고. 흉내만 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 과외도 붙여주고 뭐도 해주고 뭐 자꾸 채워주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만 타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요. 뭐 과외 많이 시켰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1, 2점 당장은 이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이 머리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또 어떤 애들 운동입니다. 운동하는데 보면 어떤 애들은 운동 조금만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운동신경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무리 코칭을 하고 뭐 축구를 가르치고 탁구를 가르쳐주고 볼링을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런 소질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자는 성공의 길을 갑니다. 나는 성공한 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 길도 안 보인다면 성공하는 자를 따라가세요. 그게 성경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다, 복된 자다 얘기하다가 한 가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저렇게 살면 저렇게 돼. 이게 모범이에요. 사례라고 하는 겁니다. 사례. 이 사람이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니까. 결국 이걸 이루게 되더라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신방 갔더니 아프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죽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또한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하늘 두려운지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할 줄 알아라. 너 약하지 남들의 약함을 무시하지 마라. 너 때로 어려울 때 있었지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이 생겨요? 복된 길, 복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길에서 거슬려 돌아 딴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희는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가라. 그 길에 있어서는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라. 이 길만이 복된 길.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사람들은 복된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라. 모세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길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데입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계획들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 소망들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루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루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볼까요? 저 요번에 그 지방선거에 제가 시장으로 다 웃습니다. 다 웃습니다. 왜요? 나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내 주제를 압니다. 근데 올해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복된 말씀을 주며 그들이 그 길에 이르도록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지, 이건 안 웃습니다. 마땅히 그 길을 간다.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들이 있습니다. 결국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경을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이게 실패다, 또는 성공이다도 얘기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두울 때, 아까 얘기했죠, 영웅을 만든다니까요.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 못 간다 그랬어요. 갔어요. 못 이룬다고 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성경을 뭐로 증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조상을 사랑하시고 구별시켜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약속을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그들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선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은, 성경은 그런 역사를 다 기록해 놨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 지혜서에 보면은 그 지혜를 굳게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잠언 4장 23절 2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지키라는 게 뭡니까? 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되잖아, 야 너 할 수 있잖아,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갈 수 있어.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를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바꿔버리고요, 보는 눈을 바꿔버립니다. 깨닫는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남들과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결단하는 게 다릅니다.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는 자의 길, 믿음의 길이 따로 있다라. 그래서 이런 일은 하지 마라, 멀리 해라, 이런 일은 하지 말고 곱게 가라, 곱게 가라. 그 잠언서 4장 23절 27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이 눈꺼풀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똑똑히 보라고. 눈 감지 마세요. 그건 죽음이에요. 눈 감으면 죽은 거예요. 눈 뜨세요. 똑바로 뜨세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외면하지 마세요. 거기에 똑바로 보세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라. 왜 강박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만을 그때 강박해. 혹은 여기 할례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회개가 뭡니까? 이 할례와 같은 겁니다. 슈입니다. 집을 깨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지금까지 보고 느끼는 어떤 패턴들 말입니다. 이것들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전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믿음에서 굳게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길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2018년도, 그리고 이 또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